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 늦여름부터 이어져 온 17가지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 이야기를 다시 다룰 텐데 20절부터 지난주는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제가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라고 21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입성한 날이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셨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둘째 날이 시작되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선언적인 말씀, 단언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저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들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문장상으로 봤을 때는 단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 정화 작업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기술될 때 항상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 기자들, 복음서 기자들, 특히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이 익히 알던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신학적 표현과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주일날 진행되고 있는 누가복음 사건을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서학자들이, 성서 기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해석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 이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위치하고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두고 오늘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마른 사건을 위치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일률적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진행돼서 기록을 하고 물론 마가복음의 내용보다는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을 그대로 위치해 두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그냥 일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연속 선생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조금 그 의미가 축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전 정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가운데 두고 있는데, 가운데 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과 그 다음에 간격을 넘어서 오늘 21절이 시작이 될 때에 그 시간적 간격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깊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고사,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는 14절 말씀이 실제로 말라버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비극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이 그 시기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도 좋기 40년이 흐른 후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한 것이 이제 기원 후 70년경 사건이니까요. 바로 이것이 15절에서 20절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시간적 간격을 넘어서 21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 간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을 갖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이 나서 말한다. 그걸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전날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물론 쓰기도 하지만 오늘 표현으로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한다. 현재형으로 쓰인다고요. 앞에 문장들은 현재 완료형으로 써요. 뿌리채 말려버렸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데, 베드로가 말한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현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현재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구절이다. 현재적 사건임을, 현실의 눈앞의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할 때에 현재형 동사를 써서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구절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말 번역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는 것은 자꾸 동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데,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이면요, 과거에 이미 말랐고 지금도 말라 있는데 또 이것이 수동태로 쓰이기 때문에 말려졌다라는 거예요. 말려졌다. 성경은 그 동사들, 헬라어하고요 독일어하고 동사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동사 표현을 명확히 하는 이런 그 언어 체계에 있는 나라에서 이게 철학이 발전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거든요. 개념적 정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서 형용사가 발달을 했다고요. 형용사가 왜 발달을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을 얘기하면요, 파랗다, 푸르다, 푸르죽죽하다, 푸르스름하다. 우리 생활에 이 낙엽을 얘기한다면 가을에 단풍이 질 때요, 색깔의 변화가 많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살면서 형용사의 변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거나 독일어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이 개념적인 정의예요. 저절로 마른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말려졌는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뿌리채 말랐다라는 표현을 써요. 뿌리채. 이게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성전이 허물어진 사건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사건의 가운데에 성전을 뒤엎으신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사건의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제대로 감이 잡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11절에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셨고 뿌리 점검을 마치신 겁니다. 장사꾼들로 난장판이 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것이 로마의 침공으로만 보지 않고 성전의 부패와도 연관시켜 보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을 쓰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디에 서냐면요.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도 응답하여 얘기했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표현을 쓸 때는 조금 강조되는 표현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해석이 안 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 단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도 그래요. 조선시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면서 그때 쓰던 한글적 표현이 지금도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뜻이 변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 단어들을 지금 추적을 할 때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가 봐요, 성서학자들이.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 좀 뜬금없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왔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주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히려 단언하다, 선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저주라고 받아들인 것은 할 수 없는 일일 거고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 놀라워서 믿기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대로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문장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23절, 24절에 말씀되어지는 것들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믿음과 연결되면서 22절 이하의 모든 구절을 주도해 나갑니다. 말한 것이 된다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니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찾아보니 우리말 성경의 번역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을 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서 달았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목적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는 가지라가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격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간단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어 성경도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두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추종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 번역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하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든 도대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의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쫓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실마리는 당신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는 놀라움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불신앙적인 의구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시면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놀라워하면서도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워서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투입니다. 그러나 22절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답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이 가버리면 쉬워져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다가 그냥 쉽게 가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14절의 2절부터 영원토록 너로부터는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은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문에 맞게 좀 직역을 하니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3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옮겨지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한 것이 됐나고 믿는다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중요하게 보는 동사적 표현이 그겁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의심되지 않는다면, 믿는다면,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의심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말대로 생겨나서 있게 된다. 중요한 표현이 더 붙어 있어요, 앞에. 누구든지. 그거예요. 누구든지.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열린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데 명령태 어법을 써요. 오늘 본문도 전부 다 명령어로 쓰이고 있고요. 물론 뭐 산을 얘기할 때는 이게 과장법을 사용하지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23절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명령할 수 있는 힘으로 가르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이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의 힘, 우리 선조 어른들은 일찍이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쓰셨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 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시켰습니다. 망할 놈이라고 욕하거나 아이고 죽겠다라고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그 말씀들을 그렇게도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세배를 드리면 덕담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죠. 올해에는 꼭 결혼하시게, 올해에는 꼭 좋은 곳에 취직하시게나. 말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언젠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어른들은 이미 알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말에 관한 한 우리 옛 어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미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얘기하는 건데요. 그 마음속에 의심되지 않는다면, 그가 말한 것이 된다고 믿는다면, 이 말이 더 중요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하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말한 것이 된다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말한 것이 그 마음 속에서 의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의 이 구절을 부연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믿음을 어디에서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큰 병이 걸렸는데 낫게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마음속에 한 구석에 정말 나을까? 혹시 안 나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에서 봅니다. 농부들의 믿음에서 봅니다. 농부들은 이런 마음을 알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그대로 농부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콩과 팥을 심으면서도 그 심는 일이 조금도 그 마음속에서 의심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닮은 마음을 가지다 보면 하늘의 섭리도 그대로 믿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과정을 잘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서도 이 농부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가을에 내가 이 콩을 가지고 콩떡을 해먹는 것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서도 이 농부는 질펀한 팥죽이 이미 농부의 입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미 받은 것처럼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런지 마음에 다 쓰라고 하시더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이런 말씀에 아멘 하면은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지. 성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질 낮은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이 달라요. 결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농부는 콩 심고 팥 심으면서 콩떡과 팥죽을 이미 먹고 있다는 것은 심으면서 여름 내 뙤약볕에서 콩밭 매는 것을 당연한 일로 내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름 동안 태풍도 올 거예요. 가뭄도 올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가을에는 내가 콩떡을 해먹을 것이고 팥죽을 먹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고요. 그게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덧붙여서 마무리를 지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써요.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죠? 내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자리의 마음자리,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마음자리를 아는 자가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조금 쉽게 수정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서 있을 때에 만약 어떤 사람과 거스르는 무엇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자,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 이웃들도 될 수 있고요, 신앙의 반려자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반려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반려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에게 거스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고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고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안고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거는 내 마음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이 놓여져 있는, 마가복음 공동체가 놓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70년경에 다 허물어져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마가를 중심으로 하니 마가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목적을 갖고 마가복음서 기자가 기록하면서 이거를 치유하고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마가복음서잖아요. 아직도 다 허물어진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잊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교인들,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승천 후 40년이 더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겠느냐? 예수님이 이 세대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 아직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재림 안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안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때 다 잡아주기 위한 마가복음서 기자의 그 처절한 마음이요,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그려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잡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또 걸리는 게 있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이루어간다는 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자꾸 거스리잖아요. 딴소리 하는 것 같고 신소리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엉뚱한 짓 하고, 나는 좀 잘 믿어보려는데 저 녀석은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서 저 녀석은 더 앞에 나서는 것 같고,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마가복음서 기자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려고 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사건 17가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시라 하고 싶어요. 성경은 해석되어야만 해요. 해석되어야만. 그리고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옛날 옛적 2000년 전 그때 그 시절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적 사건을 다룰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죠. 이적 이야기가 마가복음서에 기록될 때에는요, 그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다가오는 2023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큐티하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거기에서 표현되는 그 뭐 단어 하나 두 개 이렇게 집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뭐 묵상하고 그런다는데, 물론 좋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제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토탈 스크린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조망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에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줄까? 당연히 내가 힘들면 힘든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게 올 거고요. 내가 기쁘면 기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거고요. 이게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고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쁘더라도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이 다가올 땐 그게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두고 취직을 앞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내가 A 회사에 반드시 취직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었는데 되면 24절 말씀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아멘 할 거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나오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1차원적인 성서 해석이에요. 그렇게 다가가면 위험해져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을 두고서는 다가가고, 전체적인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고 성찰되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문자적으로 오는지, 또 나의 삶에 전인적으로요, 내 삶 전체 전인적으로 다가오는지. 말씀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올지라도 내가 귀 기울여 노력할 때에 주님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옵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것에 좀 더 노력하고 힘쓰는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는데 더욱 애쓰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성찰이 하루하루 더 풍성해지고 깊어가고 넓어지게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